할렐루야. 아멘. 요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편의점은 편해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궁금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무엇이 불편할까? 하고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노숙자 한 사람이 그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어떻습니까? 냄새도 나지요.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머리도 더벅머리지요. 옷은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잘까요? 지하철 어디에서 박스 하나 깔아놓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운영하는 권사님이 이분의 불쌍함을 보고 또한 이분의 따뜻함을 보고 이분을 자기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일원시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가부를 해서 있을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가부를 해서 살만한 곳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숙자가 고마움을 알았는지 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목욕을 하고요,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요, 편의점에 와서 그동안 편의점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숙제들을 이분이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을 뽑기 잘했다 생각할 텐데 더 나아가서 이분이 편의점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해 줍니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가 그 편의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도와주신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노숙자 한 명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을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편의점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축복된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델의 하나님을 등장합니다. 먼저 베델의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전에 야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인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병이 벌써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는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얘기했어요. 농사를 하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많은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그 해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체가 부자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부자인 거예요. 그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한 것도 노복이 심히 많다고 했으니 그의 수발드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옷은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학문도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삶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늘 지켜주던 그늘이 되었던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되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 나의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야겠다. 축복해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터이니 나에게 염소고기를 대접해라. 갖고 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힘있게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이 연약함을 알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 어머니가 듣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에서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을 보니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아픈 손가락에 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빛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아버지가 이제 쇠약하여서 축복을 하려는 터인데 너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네가 받아야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네가 그냥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염소 새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터이니 너는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보니 음성은 야곱인데 갖고 오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야곱은 그 위에다가 염소의 털을 붙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져보니까 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했습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니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귀한 것을 사냥해 왔습니다.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미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 야곱 녀석이 내 축복을 뺏어갔구나.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놈을 그냥 두진 않겠다. 그전에도 내 장자권을 뺏으려 하더니 이제는 기어이 내 축복권까지 뺏어갔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화가 치밀어 오른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에서의 눈빛이 그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이제 너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가라. 내가 너가 죽는 꼴을 어떻게 보니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야곱아, 너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도망가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향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야곱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왕자처럼 생활했는데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캄캄한 밤이 되어서 그동안 지친 몸을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활하다 보면은, 삶을 사다 보면은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도, 사랑하는 아버지도, 힘이 되어주던 오빠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웠으나 눈물밖에 흘리지 않습니다. 이불에 누웠지만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깊은 한숨 쉬며 답답한 속을 내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위기를 만나서 모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제 동생은 어디로, 아버지는 또 돈을 번다고 어디로, 저는 아들이라고 너는 서울에서 커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저를 혼자 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배가 어찌나 고프든지 집에 밤에 들어오니까 방이 캄캄합니다. 냉기가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냉장고 문에 뭐 있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할 때 이제 양념거리 막 통마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솥에 열었더니 다행히 밥은 좀 있어서 그 밥에 마늘을 고추장에 푹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들었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위에가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렸어요. 구토를 하지요. 화장실도 계속 가야 되지요. 꾸주거리고 앉아서 움켜쥐고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하염없이 울 때에 어머니께서 제가 불쌍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액자를 하나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액자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너무 아픈데 전화기가 있어야지요. 어머니한테 전락해도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액자가 저에게 탁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 앞길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아무도 의지할 자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힘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어릴 때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를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고 불쌍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베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8장 15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재산을, 아버지는 많았지만은 야곱은 재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자요.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벌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야곱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으면 어떻습니까? 야곱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도망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39장 23절의 말씀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은 장자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고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이 그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팔아버리는, 아우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벗겨지고 하루아침에 그는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느꼈습니다. 저 요셉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두 가지만 맡긴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부자가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난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내려가는 순간에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그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그분에게만 찾아가 주신다면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막힌 것 같은데 열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여기서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킨다. 여기서 너를 지킨다는 것은 이 순간 한순간 지켜준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우리를 해할 자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니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 세력이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를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은, 배고픈 사자들은 먹잇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들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는 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1,400원,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1,400원까지 더 올라가서 1,5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금리는 내년에 미국이 지금 보기엔 연준회가 더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올리면 우리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고 대출 얻어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은 이제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절제하고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열어보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한 손길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함께하니 어떻습니까? 형통하지요. 함께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 28장 15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요양원의 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면은 뭐라고 막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전에는 성경도 읽고 성경도 많이 쓰셨는데 이제는 성경도 읽지 않고 쓰지도 못하고 때로는 저도 못 알아봅니다. 우리 엄마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근심 어린 또 때로는 어떤 따님들은 우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들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치매에 걸려 자기 자녀들도 못 알아볼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셨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두렵고 떨리는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니? 베델의 하나님 만나라.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되면 11월 13일 날 전도 대집회를 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꽃동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로 했지만 내 자신의 힘을 하나님 참아봤지만 실패와 절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순간에는 찾아오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아직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베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먼저 가기 전에 내 형제와 자녀,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